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신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이번 한 주도 승리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좀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김세론이라는 영화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역 배우로 연기력이 뛰어났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생활이 어려워서,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사고를 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뭘 해도 그때부터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악플을 달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리저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계속적인 비난에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나중에 커서 훌륭한 여배우로 잘 성장할 것 같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세대가, 이 사회의 문화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낙인을 찍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는 계속적인 공격으로 퍼붓는 이 낙인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큰 바위 얼굴로 유명한 나다넬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주홍글씨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의 여자 주인공 헤스터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네덜란드에서 남편이랑 같이 살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신대륙 미국으로 기독교 종교의 박해를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덜란드 화란에 많은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부부가 신실한 부부여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정 때문에 같이 못 가고 아내가 먼저 갔어요. 아내가 여자 혼자 가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자 그 외로움과 두렵고 불안함이 자꾸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때 따뜻하게 어떤 남자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남자가 많은 도움 가운데 이 헤스터란 여인이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연약함 때문이었을까요? 그 어려움 중에 도움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헤스터란 여인이 이 도움을 줬던 이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큰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 종교 때문에 온 나라였거든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있던 그 공동체인데 한 여인이, 남편도 없는 여인이 배가 불러오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통죄로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감옥에 갔다가 나올 때 사회적인 처벌로 이 여인에게 어덜처리, 간통이라는 영어 약자죠. 이 A라는 마크를 달고 살게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이 평생 이 간통했던 이 A 마크를 달고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굉장하게 힘들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 사연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어떤 여인의 이야기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한 여인, 기구한 운명을 가진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이 여인이 6시쯤 물 기르러 왔대요. 성경에 있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죠? 아주 산수가 기가 막히시네요.
낮 12시에 물 기르러 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틴, 중동도 그렇지만요, 정오가 되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동에 공사하러 가면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낮에는 사람들이 밖에를 나다니질 않아요. 너무나 뜨거워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이유였을까요? 정오, 가장 햇볕이 뜨거운 때에 물 기르러 옵니다. 혹시 왜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온지 짐작이 되십니까? 왜였을까요? 네, 아주 박식하시네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온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예요.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있대요. 아니, 이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남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도 보수적인데 그때는 엄청 보수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은 새 남자랑 있다고?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아냥대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오에 물 들어왔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보입니까? 남편을 5을 갈아치우고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랑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좋으셔서 따뜻하게 보실 것 같아요.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고 물란한 여인, 음란한 여인으로 그 여인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유대법에는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5번 갈아치우려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2가지인데요. 남자가 다 죽었거나 아니면 남자가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여자를 버렸거나 이 2가지 경우에만 여성이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다 죽었든지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이런 물란한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여인이에요? 버림받은 딱한 사연이 있는 아픔을 당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1번, 2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런 일을 겪었던 너무나 아파하는 여인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간음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정이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아무리 그런 일을 당해도 또 남편을 모실 게 뭐예요? 그러면 혼자 독수 공방하면서 정절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또 새로 남편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이 여인이 왜 또 남자를 만들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 법에는 여성 혼자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 혼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남편이 있어야 됐어요. 내가 목숨을 스스로 그만두지 않을 거면, 생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룰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남편을 구해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의 여자였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상처에 또 아픈, 이 아픈 일들이 반복됐어요. 예전에 일본에도 아주 가장 일본의 잔인한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깐데 또 까라고. 아픈데 또 아프게 하고. 근데 이 여인이 아픈 상처에 또 아픈 상처를 당하고 또 아픈 상처에 또 아픈 상처를 당했던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너 내 입장 내봤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반박을 하고 분노를 할 수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반발이 됐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사회도 어땠습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죽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이 당시도 엄청나게 약한 여성에 대한 그 공격이 엄청났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느 날 오십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한마디로 까칠하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큰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와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어서 나에게 웃음에 다가오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친절하게 해주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갑게 대합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려고 하면 벽을 칩니다. 교회에서도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니요, 저한테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알려고 하는 것을 굉장하게 싫어합니다. 전문용어로 철벽 방어. 이것이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철벽 방어를 뚫어서 어떻게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상처를 품고 철벽 방어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구한 일들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하셨는지 처음에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깊은 사랑으로 배려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인 요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어디 가시겠다고요? 사마리아를 가시겠대요. 그래서 사마리아 가셔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셨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가셔서 하셨던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만나는 딱 한 가지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우연찮게 만난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사마리아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찾는 곳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다른 데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꼭 가야겠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8절에 보니까 같이 다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대요. 그래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31절에는 제자들이 드디어 마을에 가서 어렵게 음식을 구해왔더니 예수님이 음식을 드세요 안 드세요? 배부르대요. 나는 따로 먹었대요. 안 먹겠대요. 아니, 제자들한테 음식 구해오라고 보내시더니 왜 안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짐작 가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마을로 음식 구해오라고 보내셨는지 짐작되세요?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나기 싫어하는 여인이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히 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독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조용히 지금도 배려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스타일과 형편에 맞게 주님은 여러분을 굉장하게 배려하십니다. 가끔 장례식을 치르면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냐고 제가 묻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어머니가 항상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발치에서 발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왜 발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지 몰랐답니다. 아니, 커서 보니까 왜 발을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발이 얼었을까 봐. 발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새벽에 자고 있으면 잠들었는데 괜히 얼굴을 만진다, 머리를 만지면 깨잖아요. 조용히 깰까 봐. 그래도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싶어서 살짝 발에다가 기도해 줬던 겁니다.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사춘기 될 때 자녀들을 좀 피했대요. 왜냐면 부모도 사춘기 애들 보면 반항 심리 보면 막 꺾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꺾으려고 또 덤벼들면 부딪히고 싸울까 봐 자녀들이 사춘기니까 좀 이해해 주려고 오히려 부모님이 피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밥 차려주고 조용히 간식 준비해주고. 지금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커서 철이 들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길을 왜 꺾으셨습니까?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이거 들어주시라고 했는데 왜 날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돌보고 계셨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한테 고기 안 주십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불평불만해도 주님은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음날 아침만 딱 되면 만나가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침을 조용히 차려주시는 부모님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배려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내가 배려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이 배려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여인에게 더 깊이 나아가셨는지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물 한 잔만 다오 하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상처가 많으니까 물 안 줍니다 하고 까칠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다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물 이야기인 줄 아는 겁니다. 아,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아이고,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안 그래도 이 대낮에 물 들어오기가 지겨워 죽겠는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아냥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장 드러내기 싫었던 상처의 핵심 부분을 건드립니다. 아무도 알게 하기 싫었던 그 핵심적인 상처를 만져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랬더니 그 여인이 욱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처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건드리면 욱 하는 분노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편이요. 하하하. 드디어 이 얘기 하시는군요. 당신도 뭔가 들으셨나 보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의 5 남편이랑 살았고 지금 남자도 보니까 네 남편이 아니구만 하고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죠. 이 여인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당신 선지자입니까? 하고 여인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묻고 싶었던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맥락을 보니까 5 남편이랑 살았는데 아니었고 지금 남자도 아니고 맥락을 보니까 그러면 주님 당신 선지자면 진짜 내 남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걸 묻습니다. 아니 선지자시여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하고 정말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에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예배하는 자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적인 가르침을 주자마자 이 여인이 너무 놀라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먼 훗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인이 이때 너무 놀랐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요, 남편 문제, 남자의 문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띄고 메시아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나 복받쳐 올라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목말라서 온 물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마음의 문제였던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이 여인의 갈급했던 것은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목이 말라서 물 기르러 온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목이 피해서 마음의 문제, 남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갈망하는, 영혼이 목말라하는 그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감리교회 어른이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 1번, 2번 기도 제목이 남편 문제, 자녀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속 많이 썩이셨죠? 다행이네요. 저희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그러셨나 봐요. 자녀들이 이 두 문제가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걸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 사람을 남편이 바뀌면 행복하고,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했는데 딸, 아들이 바뀌면 행복하면 어쩔 수가 없다고. 예수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남편이, 아들, 딸이 행복하게 하겠냐고, 이렇게 명답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으냐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셔야 된다고.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참 명답이라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마치 나무가 거름진 땅에 심길 때 건강하게 자라듯이,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뛰놀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 안식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멘토 목사님이 대전에 계신데요. 그분 교회 행사 때 잠시 내려갔는데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있어요. 깡패 같은 분이 있어요. 남자인데 한 50대 후반의 중년인데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착 깎고 막 목걸이가 막 그래요. 덩치가 이렇고 검은 벤츠를 타고 다녀요. 걸음걸이가 이래요.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가 했더니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약간 깡패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형님이 그때 돌아가셔서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중국에 사업하시다가 막 이러는 분인데 날마다 잠을 못 자고 머리가 너무 아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같이 성도들과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고 나왔더니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사업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생각했거든요. 이분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려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다 생각했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났더니 두통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너무 신비해서 그때부터 목사님께 와가지고 예배 안 빠지고 막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면 목사님 안 됩니다 막 이랬더니 설교 더 해주시면 안 되냐고. 아무도 공감이 안 되네 보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너무 좋다고 두통이 사라지고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적인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진리이신 영이신 그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만질 뿐 아니라 이 여인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상한 일을 합니다. 세 번째 대지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어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느라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은 상처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겨우겨우 비굴한 인생으로 정말 아파하면서 인생을 평생 홀로 갇히면서 살아야 되는 상처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자 그냥 겨우 상처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사명이 되는 인생으로 그 여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리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상처의 인생이 사명으로 인생을 완수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좋아요. 저는 저희 신림의 모든 가족들도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사명의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이 주홍글씨라는 이 소설의 마지막을 보면요, 기독교 배경이었는데요, 이 간통죄로 이제 감옥을 갔다 오고 나서 평생 무슨 마크를 달고 살아야 됐어요? 어덜처리, 간통, 간음이라는 이 단어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언제나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자신은 죄인이니까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도와줘요. 어떤 집에 힘든 일이 있다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가서 그 아이를 돌봐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픈 일에 평생 자신의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어떤 아이가 어느 날 묻는 거예요. 엄마, 저 아줌마 이게 에이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주냐면 저거 엔젤, 천사라는 뜻이라. 저 아줌마가 저렇게 천사 같지 않냐고. 천사라는 이야기야. 간음이라는 어덜처리라는 단어가 엔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영적인 경험을 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마음의 상처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와 이 아픔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우리 주님만은 이 여인을 비웃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앞으로 사명자가 될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침내 상처 때문에 사람을 피해야 되는 여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명의 인생, 사명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은 2,000명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요, 이 섬에 별명이 있습니다. 천국의 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섬이 왜 천국의 섬이냐? 이 섬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는데요. 아무도 놀라시지 않네요. 100% 돼야 됩니까? 원래 이 마을의 그 바닷가 마을에는 용왕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것이 많이 있죠. 근데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이 전도하면서 90%가 믿는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첫날 밤에 쫓겨납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남편이 쫓겨나면 집으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여인이 집으로도 못 돌아가고 그냥 목포에 가서 자살하려고 목포로 조용히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우연히 북교동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역사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여인도 사람 만나기 싫고 죽고 싶었던 여인인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든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를 갈아 신었대요. 여러분 1년에 신발을 몇 번 바꾸십니까? 홈쇼핑 이런 거 말고요. 그만큼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교회를 세우고요, 순교하기까지, 순교하셨거든요. 나중에 이분은요, 순교하기까지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나온 목회자만 한 100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첫날 밤에 남편에게 버려진 여인. 사람들에게는 남편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시대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은혜를 받고 상처를 붙들고 죽어진 인생을 살기를 결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명의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놓고 하시는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꺼내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이야기들,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픔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부모이신 우리 주님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육신으로 목마른 그 물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파하는 그 남편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신음하고 마음을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참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 모든 육체적인 문제와 목마름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문을 만나서 이제는 아파하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고 살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다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